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존귀한 나눔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 나눔의 시간이 헛되고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새겨지고 솟아나는 놀라운 간증에 놀라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주님, 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함께 또 나누오니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승리하는 그 길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강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 때의 사망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강은 반드시 심판 때 우리의 구원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약속 지켜가는,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오늘을, 승리하는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진정으로 강같이 하나님 평화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주님의 화평을 부어주셔서 평강하게 하시고 평강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고 이 세상이 감히 이길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죠? 사단, 이 세상 임금이요. 아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천사 장까지 해먹은 그 사단이 그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요, 우리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예요. 마치 개미의 힘과 사람의 힘을 겨뤄보라고, 비교해보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른 존재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개미와 사람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나와 사단은요, 다른 존재예요.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는요, 사단과 비빌 수도 없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단이 이길 수가 없었고 그 사단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을 이겼던 사람이 있고 지금도 이 사단을 이겨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시며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죠.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사망은요, 이 죄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그 사망은요, 노아와 노아 가족은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 이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노아와 노아 가족은요, 심판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쵸? 죽임에서 벗어나 오히려 살리신 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요,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1대 800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목숨을 걸고요. 자, 그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타내 주셔서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명과 850명입니다. 850명이 그냥 한 명 죽이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 한 명 엘리야가요, 850명을 다 목 베어서 실제로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요, 누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 제발 또 제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걸맞게 사단의 살아있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비례되게 사단도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부당하게 들려지지 않아요. 아, 사단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지키시려고, 아,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기억하고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오늘 사단이 그가 받은 권세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졌을 때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미련함을 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사망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번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리와 사단이 넘쳐나는 이 세상 사망 속에서 유일하게 양떼가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목자품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망 세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망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 사단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내 뜻에 그리 아니할 것 같은, 내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일을 내가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잠깐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잠깐 내가 하나님 떠났다가 올게요. 다시 올 거예요. 올 때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형통으로 내가 올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라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속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이리 속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요,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떠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못 지켜.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하고 말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예,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해 보시고, 자, 사단은요, 하나님께 감히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요, 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 새끼 언제 나오지? 저 새끼 나오기만 해봐. 내가 진짜 나오기만 해봐. 이를 갈잖아요. 그죠? 근데 때마침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나오네? 자, 근데 사단은 어떤 자냐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굉장히 자기가 합리적인 척 하잖아요. 이거는 따져봤을 때, 맞아. 이건 내가 잠깐 말씀을 내려놓고 내가 갔다가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더 많은 형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 있는 척, 합리적인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이 살아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는 이 길에, 자, 사단은 누구냐고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하는 자, 그리고 겁탈하는 자, 그죠? 그리고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저주하는 자예요. 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아가는 이 길에 지금 살인자가, 그리고 나를 치고 갖고 놀고 겁탈하려고 하는 강간범이 막 이렇게 힘센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가겠냐고요? 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될 수 없다. 사망에 거하게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왜? 사단에게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알고 사단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요 너무 쉽게 벗어난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내가 떠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길에는요 지금 살인자가 나를 갖고 놀고 겁탈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잠깐 떠나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살인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 길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붙잡아 두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단에 살아있음을 이 길 앞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살인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죠? 그럼 기억하고 있게 되면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알고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지 않으니까 지금 싸워야 될 상대가 지금 내 눈앞에 없으니까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전쟁하지 않고 공격만 받고 있으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기억하지 마시고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인내와 절제의 말씀은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망과 사단을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뭐죠? 다 부당함이죠.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왜 나를 왜 이렇게 올가매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사단이 살아있음과 사망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짜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나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왠지 내가 부당하고 또 내가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까? 지금 당신은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아는데 사단의 살아있음을 당신은 기억지 않는 것이에요. 자, 나의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전쟁과 같은 신앙의 전쟁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 있고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대적된 사단은 내 계획 속에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는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또 하나님에게 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우리의 구원자 됐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배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불러냈어. 그들은 지금요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자 보세요. 블레셋이 그들을 임의로 대할 때 그들의 대적이 실제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종으로 끌어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그래서 지키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그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의식해야지 사단과 전쟁을 준비하며 전쟁하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기억하고 내가 전장 싸워야 되는, 싸워 이겨야 되는 사단의 존재를 내가 그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는데 오늘 이 하루 내가 누구와 전쟁을 과연 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대적 자체를 내가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셨다가 때때로 우리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반드시 전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있으니까요. 그럼 사단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살아있음을 반드시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의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떠나요. 근데 이 떠나는 이 길에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리와 사자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이리와 사자가 임의로 함부로 올 수 없는 곳이 목자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은 사망 세상이잖아요. 이 사망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사단이 범할 수가 없는 데가, 번접할 수가 없는 데가 주님 품속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를, 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고, 아,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잠깐 떠나요 라고 떠나는 이 방향에 누가 있냐고요. 나를 죽이는 자, 나를 힘으로 눌러 겁탈하는 자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지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구원을 지키는 자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킬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구원을 사단이 우리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에서 오늘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주님의 품속에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사단은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다른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다른 뭔가 대단한 것을 막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게 주신 것을 지키지 않고 버려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주신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구원.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구원을 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멍청입니까? 에서보다도 미련한 자죠. 팥죽 하나 때문에 장차권을 팔아버리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에서가 얼마나 미련하다라고 했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잠깐 하나님 떠나야 돼. 근데 이 떠나는 이 길에 누가 있냐고요? 나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겁탈하려고 기다리는 자가 서 있다고요. 이거 알면, 이거 의식하면 우리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떠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늘 가슴치고 후회하면서 아, 하나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죠?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알면서 말씀을 왜 떠나죠? 지금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왠지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떠나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나는 곳에 누가 있냐고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 목자품을 떠나면요, 이리와 사자가 나를 임의로 대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 나가서 아주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 아는 진리를 그때서야 또 새롭게 깨달아서 주여 내가 다시금 돌아옵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은혜죠. 근데 돌아올 때는요,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을 먹어서 나이도, 그리고 세월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들, 상처도 같이, 내 마음의 아픔도 같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91편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죠. 이것 때문에 성령님 오셨는데 아닙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왜 자꾸 우리가 어겨지게 되고, 이 아는 것을 우리가 왜 자꾸 범하여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알고 사단의 살아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싸워야 하는 자를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의 오늘 하루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 있고 내가 싸워야 할 사단은 지금 내 계획 속에 없으니까, 사단은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나와 싸우려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나오는데, 나는 오늘 내 계획 속에 사단이란 자체가 없으니까 나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죽이려고 하는 사단을 내가 오늘 대적할 수 없으니까, 대적하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에 걸맞게 사단의 살아있음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이 나를 부당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오해 없이 알아서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말씀이 아닌 나를 부당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키워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고요? 사단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아가는 길의 앞에 살인자와 강간하는 자, 겁탈하는 자가 서 있으면 나는 그 길을 안 갑니다. 그죠? 성경 보세요. 살인하는 자, 겁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누구죠? 사단. 사단의 일, 사단의 능력.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서 내 돈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경쟁하는 자 앞에서 내 자리만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오늘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에게서 이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내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내 적으로 간주하니까 그에게서 오늘 내 돈을 지키려고 열심히 우리는 발버둥 치며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단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는, 내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아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감사, 안 주실 때는 하나님 원망, 불평.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해요. 미치겠네.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사단이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겁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망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함께 거하게 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물귀신과 같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내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내가 지금 의식하는 것처럼 내 구원을 위해서 사단을 반드시 의식해서 이 사단과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떤 전쟁? 내게 주신 구원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내는 전쟁이요.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왜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다 먼저 된 자들이 다 나중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이 세상 정욕과 자랑과 탐심과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진짜로 죽이는 것은 사단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이 영원한 사망 속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나의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요, 자꾸 이 사단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로 이루신 사단은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이 구원이 아닌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 내 편리, 내 자존심에 사단이 미혹과 유혹을 던진 대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으니까 사단이 칼을 들고 올 때 우리는 사단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과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빠져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야금야금 빼앗기고 야금야금 다 털려서 피폐해지고 먼저 됐다가 나중으로 낙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발 사단 좀 의식하세요. 정말 사단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같이 사단도 굉장히 신실해요. 사단도 잠을 안 자거든요. 여러분, 잠 안 자면 무엇합니까?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막 핸드폰 봅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합니다. 책 보는 사람은 책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자기가 빠진 것에 지금 집중하죠. 잠을 안 자게 되면요. 그죠? 사단이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구원, 나를 넘어뜨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럼 사단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무엇에 하루 종일 목말라 있고 미쳐 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거 사실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발 사단의 살아있음을 의식해 주셔서 사단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의 살아있음을 내가 자꾸 기억하지 않으니까 사단과의 전쟁을, 아니 내가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깨닫고 가져가지 않으니까 내 계획 속에 포함이 될 수 없어요. 어떤 포함? 사단과의 싸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사단에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라간다, 내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난 잘 지켜 나갈 거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과는 싸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랑과 혈과 육과 싸움을 하려고 한다고요. 왜? 전쟁해야 될 자를 잘못 지금 내가 설정해 놨으니까요. 사단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떠나 나아가는 길에는요, 나를 죽이는 자, 나를 갖고 놀고 겁탈하고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자가, 납치하려고 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그럼 우리 그 길로 안 갈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제발 기억해 주세요. 예수의 말씀을 떠나는 곳은 어디다?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참 많은 간증이 저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멘토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요, 한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에서 여러 다툼과 오해가 있어서 결국 자기가 미련한 선택을 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온 가족을 이끌고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고요. 이건 미친 짓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산에서 멱살잡고 끌어내리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는 이 은혜를 온전히 입기 전에, 자, 결단하라라고 하면서 저는 기도를 이제 시킵니다. 어떤 기도? 우리 권사님은 성격이 더럽습니다. 저와 같이요. 또 우리 권사님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안에서 사랑이 막 절절 넘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툼을 권사님이 또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입이 방정이 되지 않게 권사님 안에 있는 이 사랑 넘치는 이 달란트가 다툼이 되지 않게 반드시 권사님은 다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이 길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큰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을 권사님이 지켜내지 못하고 각오하지 못하면은, 결단 내리지 못하면은 권사님은 이전에 교회를 나올 때와 똑같은 다툼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권사님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결단하는 기도를, 서원하는 기도를 시켰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요,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로 은혜를 주신 그대로, 자, 하나님께 몸을 맡겨서 온 가족이 또 다 같이 내려가서 온 가족을 구원해서 벗어나게 했던 이 우리 권사님이 또 온 가족을 구원으로 다시 끌어가는 엄청난 구원의 뿌리의 역할로서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죠. 회생하게 되었죠. 자, 우리 권사님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저지만 제가 하는 대로 중보 기도, 제가 우리 권사님을 섬긴 대로, 또 우리 권사님과 많은 간증을 만난 대로 우리 권사님은 저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만났으니까 또 제가 한 대로, 또 배운 대로 우리 권사님도 사람에게 나아가서 섬기고 기도해 주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뭐 나타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역시나 하나님이 중보를 주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보의 사람을 붙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내가 찾아서 우리 권사님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나를 찾아서 나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내게 붙이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에게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몸이 아픈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과 같았던 사람들을 붙이시니까 우리 권사님은요, 너무 쉽죠. 왜? 제가요,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해준 그대로 우리 권사님도 해주면 되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간증들을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죠? 우리 권사님은 그것을
너무 쉽게 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을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그들을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간증을, 응답을, 놀라움을 나타내시죠. 우리 권사님은요, 교회에 다시금 들어가서 기도할 맛과 정말로 사람을 섬기는 맛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여기서 좀 걱정이 섞인 당부의 말과 권면을 좀 해줍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람을 붙여서 많은 일을, 기도를 나타낼 때는요, 반드시 내 입이 방정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지 권사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권사님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권사님을 가지고 모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권사님과 대등한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이 방정이 되지 않게 절대로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말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나팔을 불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반드시 사단이 꼬입니다. 이 사단은요, 다툼이라는 권사님과 대등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다툼이라는 결과로 권사님에게 반드시 꼬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권사님에게 너무나 많이 당부하며 권면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저는 10년 넘게 지금 도시락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10년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도시락 나눔을 보지 않고 저를 찾지 않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사단은요, 늘 여러분, 죄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노아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때 그 죄는요 그냥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도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런 것들을 당부해주고 권면을 해주며 경고를 주었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한 할머니 집사님을 붙이셨어요. 기도하고 섬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편리를 포기하고 그 할머니 집사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섬기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은 완전 날라리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이요. 자기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나왔다가 또 나오지 않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은 과부세요. 그리고 손자들을 자기가 직접 키웁니다. 그 부모가 그 손자들을 케어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할머니가 큰 나이가 늙으심에도 불구하고 키웁니다. 또 그 손자들은 나이가 많지 않아요.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남자아이는 항상 술 먹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년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술 취하면 또 할머니 앞에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시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온 여동생은 또 학교를 잘 나가지도 않고 우울증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할머니 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며 얼마나 많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때로는 저주하며 때로는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요 매일매일 그 집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할머니 집사님을 위해서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자아이가 폭력 때문에 재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또 할머니 집사님은 또 우리 권사님에게 어떡하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마치 엄마처럼 가서 그 아이 재판도 가서 봐주고 뭐 이것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근데 모든 것들이 정말로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엇보다 나와서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이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손붙잡고 기도해주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기도할 맛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기도할 동기 부여를 그 믿음을 조금씩 체험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을 억지로 멱살 잡고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오히려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마치 우리 권사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그 할머니 집사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일지라도 그 할머니 집사님은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며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로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면서도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한 대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상황들.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진짜 너무나 힘들고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돼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에게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우리 권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권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살아계시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이제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건가? 진짜 지켜야 되는 건가? 라는 거룩을 향한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권사님이 그 할머니 집사님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집사님을 너무 핍박하다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는 말을 진짜 뜨거우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그 남자애가 처음에는 뭐 잘 듣다가도 어느 날 우리 권사님 앞에서 물건을 할머니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물건을 부시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많이 놀라셨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도 정말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교회에서도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늘 딴지를 거시는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늘 그 권사님들만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거는 사람은 딴지를 걸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뭐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은 제가 판단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 권사님들은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을 오히려 율법 행위처럼 몰아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너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은 뭐 율법 행위를 따지고 말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계명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반드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지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요.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씨발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믿으실래요?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뒷받침이 되는 행위로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이 뒷받침이 되는 행위. 그죠? 이게 똑같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부 집사님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떡해요? 라고 이런 부탁을 받고 우리 권사님이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고 했던 모든 행위는요.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서 갖다 비교할 이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고아와 가부
이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 돈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며 재판장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요. 옳고 그름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말고를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오늘부터 주 예수를 믿기로 했네라고 결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삶을 사모해야 되고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무래도 그 남자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무섭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실권을 잡고 있다라는 그 두세 명의 그 권사님들은 오히려 이 일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네가 만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권사님을 인정이 아닌 오히려 문제의 소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마음의 상처를 가져가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또 놀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들이 오히려 이제는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이제 하게끔 이 걱정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열심이 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열심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은 이 모양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게 문제를 만들어 드렸구나 라는 생각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와서. 저는 역시 안 됩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히려 문제만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그냥 닫고 어디 나아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에서 없는 듯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저는 열받죠.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근데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권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적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백함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셨고요. 권사님은 그것을 간증이라 이야기했고, 또 주변에 또 간증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는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쁠 때는 감사합니다 간증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간증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저주고 이건 그냥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사랑은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언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드시 이 팔복에 대한 이 복은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에 기쁘게 일할 때만 간증이고 감사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확증이면, 그럼 도대체 팔복에 적혀져 있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진짜 이 축복, 진짜 이 확증의 증거, 이 증거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끌어가시니까 권사님이 이제는 더 나은 복으로, 더 나은 사모함으로, 더 다음 단계에 한 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팔복,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 증거를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것을 이렇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로 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기회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제를 기회 삼아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한 말이었는데 다를 때는 못했어요. 하지만 근데 이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왜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을 만들 때마다 그것을 꼭
권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제가 그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몰아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항상 권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하필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권사님을 인정해주지 않고 문제로 삼는, 다툼을 일으키는 그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냐. 이거 이야기하면 인정해주지 않을 거 알면서도 왜 이야기하냐. 그럼 내 마음은 상하고. 그죠? 왜 그들에게 자꾸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아니.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한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들은 나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날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아니 왜 자꾸 그분들에게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을 자꾸 왜 알리냐. 이게 나팔이지.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팔을 부는 순간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이것으로 나와 싸울 동기, 이유를 만들어서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과 어떤 장로님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싸움의 이유는요, 각자 교회를 위함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세우는 이것이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다투는,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식당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또 많은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 보시면요, 그 안에 다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다투는 모든 이유가요, 하나하나 개개인으로 따지면 다 올바른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알리니까, 이것을 또 알게 되니까 반대하는 자는요, 오히려 이것으로 다툼을 만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다 같이 알아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하지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해야 되는 섬김의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질투와 시기가 되어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권사님은 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일들, 그 권사님들은 권사님을 인정해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아가서 굳이 자랑하듯 이야기하냐고요. 그분들은 권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이것들을 왜 권사님은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에게 항상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왜 다툼을 만드냐고요. 그분들이 권사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 권사님이 지금 그분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팔이죠. 이건 권사님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권사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권사님의 높음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봐봐봐, 너희는 못하는 것들, 너희는 이런 이유로 나를 오히려 비방했지만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 이거 지금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권사님 사실 하나님을 위한 적 없어요. 권사님을 위했지요. 어느덧 권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권사님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제가 볼 때 사실 위태위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근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것을 전화위복, 다시금 회복하는, 다시금 은혜 안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흉터로 만듭시다. 이미 상처는 벌어졌으니까. 이것으로 오히려 더욱더 지금 나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점검하고 내가 잘했던 부분은 내가 오히려 더욱더 지켜가는, 예수를 위해서 좋은 것만 받는 간증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닌 이제 예수를 위해 받는 핍박이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이 되는 그 간증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걸 간증이라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박해와 핍박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을 이제 간증이라 여기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그 권사님 내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밀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이요, 그때 이 일을 문제로 삼았을 때 이 일이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치면서 자신이 이것을 문제로 삼은 이것을 오히려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 꼴을 당했네?
근데 내가 지금 같은 모습을 입고 있네? 보는 시선을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준 대로 입혀보니까, 나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조금은 닮아가는 삶을 내가 지금 모양이지만 살아내고 있네로 시선을 옮기고 바라보게 되니까, 나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를 우리 권사님이 알게 되고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함으로 그 할머니 집사님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손자가 막 물건 부시면서 자기 했던 것대로 막 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권사님께서 자기와 이제 연락 끊을 수도 있고, 아니 항상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연락을 자기가 끊을 것 같고 또 미안하니까 또 어떻게 뭐라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권사님은 오히려 저와 통화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 괜찮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자, 더 감사하자, 오히려 이렇게 그 할머니 집사님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은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뭔가 또 다른 단계의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 할머니 집사님은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늘 한결같이 이 할머니 집사님에게 나아갔고 또 기도해 주면서 늘 이것을요, 변함없이 지켜왔어요. 자, 지금은요, 어떤 모습이냐? 이 날라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간경화라는 병명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간경화인데, 간경화는 작은 게 아닙니다. 간경화 다음으로 이제 간암이 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정말로 놀랄 일입니까? 그죠? 슬퍼할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 집사님이 지난주인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고 나아가서 예비 시간에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분은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서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건 체험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로 했네 결단했을 때와 이전과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여기서 돈이 더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평안할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어떻게든 더 모으려고 주인도 챙기고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사기처럼.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서 오히려 예배에 붙들고 멱살 끌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 내가 생각했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나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간경화라는 병도 얻었는데 나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지?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제 돈 없어도 진짜 이제 행복할 수 있네? 내가 궁핍해도 행복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네? 나는 없으나 있으나 궁핍하나 궁핍하지 않으나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난 지금 배운 것이네? 지금 그 할머니 집사님은요, 지금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은요, 여전히 내 성깔이 있고요, 부족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여전히 회개하면서 늘 붙잡아 쳐요. 우리 권사님은요, 이제는요, 자기의 일을 붙잡고 있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 싸움이요. 자기를 알리지 않는 싸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왜 메시아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메시아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요, 자기가 입을 꼬매고 붙잡았더니, 자, 이제는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강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타내지 않아도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믿음 없어서 둔각을 내비치지 않았던 그 할머니 집사님이 오히려 우리 권사님이 입을 닫으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강경함을 가졌지만 난 그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니까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애써 나팔을 불 때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더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요, 내 힘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나팔에는 다툼이 꼬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힘을요, 내려놓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요, 이보다 더한,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또 그 자녀된 나를요, 나타내십니다. 그 할머니 집사님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타냈지만 우리 할머니 집사님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할머니 집사님이 그 권사님을 자랑하고 나타내주면, 여러분, 이것은요, 더 큰 높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일 때는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요, 하나님밖에 나를 낮추시지 못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미련한 길을 좀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말하는 잘됨의 길,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는 싸움과 전쟁을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주신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때 그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몸으로 보이는,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범사에 잘 되는 그런 물질의 축복과 그런 이 세상 자랑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탐심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봐봐, 나는 기도했더니 이런 걸 얻었어라고 길거리나 골목길에서 막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하면서 막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었어도,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았던 그 고난, 핍박. 근데 이것이 천국을 사는 증거라고 팔복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양을 반드시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없는 모양, 이 경건의 능력이 되게 하는, 이거는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은요, 모양만 있었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간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팔복에 보면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간증이 아닌 오히려 저주가 된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양이 우리에게 간증이 아니라 그들이 없는, 그들이 간증을 여기지 못하는 이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심판 때에 징계받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전에 징계하시는 것이 사랑하심의 증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고 혼나더라도 심판 전에 맞을 때는요, 이것이 사랑함의 증거입니다. 심판 때는요, 맞는 매가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조각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받는 핍박은요, 물론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받는 핍박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의 근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복이라고 지명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믿음 없음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각되고 조각되고 조각되어지며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누렸던 것이 이 세상 자랑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오히려 순종하고 떠돌이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성경 보십시오. 그것이 간증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것이 의로움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라를 만들지 말고 네가 얻은 하나님의 복으로 어떤 땅을 살고 왕으로 군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삭 또한 야곱에게 그것을 가르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로 가면은 야 어떻게 네 부모는 너를 사랑하는 게 맞니? 아니 어떻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거지처럼 살아가라고 해? 왜 떠돌이처럼 살아가라고 해? 야 너희 부모 이상하다. 야 너 미안한데 너희 부모한테도 나와야 될 것 같아. 좀 이상해. 너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온전히 잘 되지 못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요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만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들어준 나라를 너희가 받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저 사람 좀 이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는데 대단한 사람도 맞는데 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보고요. 우와 놀랍다라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다들 칭송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뜻과 다르니까 야 근데 좀 이상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 그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레드카펫처럼요. 영접했던 사람들이 끝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과 뜻과 맞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가 기다렸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전쟁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이 좁은 문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많은 이들이 이 좁은 문으로 오지 않고 넓은 문을 향하여 간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 이 세상이 말하는 잘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잘남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사는 그 전쟁을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 조선시대와 비교하면은 지금은요,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보면요, 천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지들이 먹는 것과 지금 노숙자들이 먹는 것은요, 그때 거지들이 보면은 감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오늘 우리는요, 오히려 감사가 아닌 오히려 불평만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요,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더 감사할게요. 근데 막상 받으면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가 아니라 더 불평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속아서 낚여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하나님 이 축복 주세요, 이 축복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은 구하지 못하는, 세상은 저주라 여기서 구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오히려 지금 구하고 또 사고 있는 것이 진짜 나의 축복이며 나의 진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나도 지금 세상과 같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요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이것이 축복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축복과 다른 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과 같이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가지 않는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축복이라 여기는 것을 이제는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내가 지금 간증이라 여기는 것을 내가 이제 간증이라 여기지 않는 나를 부인하는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남을 부인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그들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들에게 다른 간증이, 이 간증 말고 다른 간증,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간증, 고난의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사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늘 자기의 영광을 사는, 이것이 나의 간증. 봐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전쟁, 이 간증만을 사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더니 정작 천국을 사는 열쇠된 진짜 증거, 고난,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십자가의 그 고난, 이 천국의 열쇠는 그들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데요?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천국. 이 천국에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요. 이 십자가가 뭐냐고요? 예수님 이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말씀 알지만 떠나야 돼요. 이 길을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지켜가는 자기 부인. 우리는 왜 예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떠나죠? 지금 이 길이 진리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말하는 잘됨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알면서도 떠나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부인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잘됨, 축복! 이것이 이제 나의 축복이 되지 않는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권력으로, 어여뻐도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나라. 거듭나야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거듭나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을 이제 버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으로 세상의 잘됨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저주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제 전쟁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의 구원의 확증이 되고, 이것이 당신의 집과 당신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라고요. 내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나의 종된 너희가 이 미움을 어떻게 세상에서 피할 수 있겠냐?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잘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돈과 권력과 힘으로 더욱더 이 세상 실권을, 실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과 구별함 없이 그들이 말하는 축복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구하지 못하고 그들과 차별된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러분, 심판 때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 의로움의 심판 받을 자는 오른쪽, 죄악의 악한 심판을 받을 자는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구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요, 악한 죄악의 심판을 받을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을 나는 가지고 있고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그들이 말하는 축복을 내가 똑같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저주를 나도 저주라 여겨서 갖고 있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나는 어떻게 지금 나는 어떤 의로움에, 지금 나는 어떤 구별을 지금, 나는 지금 이들과 다를 게 무엇이며 이들과 다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죠. 야, 그게 어떻게 구원이야? 그게 어떻게 축복이야? 야, 이게 축복이면 야, 네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네가 너를 구원해보라. 얼마나 조롱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그들은 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지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나는 지금요, 누구의 길을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길을 가기를, 예수의 길을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잘됨의 길을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세상이 말하는 잘됨을 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요, 오히려 세상이 잘됨이 아니라 세상은 구하지 못하는, 세상이 저주라 여기는 그 고난을 구해야 되고, 이 고난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뜻을 살려고 하고 나의 잘됨을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살려고 하는 나를 오히려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고난, 이 십자가를 사는 이 길, 이 간증을 얻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간증은요, 이 세상 잘됨, 이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우와 축복받았다, 축복이다, 이것이 축복이다 말하는 것이 내가 얻음으로 나도 축복받았어, 나도 축복받았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없는,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편리를 누리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죠? 자신의 편리를 버리고 오히려 고난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사셨습니까? 이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과 박해를 사는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진짜 간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섬기는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처음에 믿음 없었던 그 가부 할머니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제는 변해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또 강경화를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요. 아무리 모양일지라더라도 그 권사님이 옆에 없었으면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 이 문제가 해결해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거 없어도 행복. 옛날에는 돈만 있어야지 행복했는데 이제는 돈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간증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천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축복이라 여기는 거, 이것을 버리면 돼요. 이것을 버리면요, 이거 없어도 지금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정한 내 마음 때문에, 나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기준으로 나를 채워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버려야 되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정해진 바는요, 세상은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사망을 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치 모르는 척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알고 사단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은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허락된, 부여된 권한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몰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만 알고 사단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생각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알면서도 돈. 돈이 있으니까 간증이 하나님 날 사랑하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돈이 축복이고 돈이 간증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돈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며 지금 나를 점검해 주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히 되어서 나아가고 있나?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 이 세상 잘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편리, 탐심,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 내 마음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특별하게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나는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살 때는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사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존귀함을 여기기를 떠나서 더 크게 아주 눈물 흘리면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도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자라나서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그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제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나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91편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 이름을 인정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당신 이 높임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높임을 받고 싶어서 다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헌신하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낮아짐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괴로움이고 고난인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고난을 사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병신이라 말하는 이 병신짓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에서 높아지는 축복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나는요. 이 전쟁, 세상은 저주라 말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축복이라 여길 줄 아는 눈을 떠서 이 축복을 사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사는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죠? 우리가 구원의 이 좁은 문으로 걸어올 수 있게 우리가 청함을 입었는데 결국 이 길을 스스로가 벗어나서 이 길에서 택함을 입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남이 아닌 내가 나의 구원을 방해하고 남이 아닌 내가 나의 집에 구원을 내 가족에게서 내 집에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이제는요. 예수를 믿는 간증을 바꾸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을 바꾸세요. 궁핍해도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떠나는 것은요. 내가 살인자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나를 괴롭히고 찍어 눌러 겁탈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막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성령 우리에게 오늘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요. 칼과 창을 막 던지면서 불화살을 쏘면서 나와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아닌 이 세상 혈과 육에 대한 전쟁 이것을 잘 돼야 돼. 난 여기서 잘 돼야 돼. 이 전쟁을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대적을 내가 대적으로 탕정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사단과 전쟁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단이 축복이라 말하는 것이 나의 저주가 되고 사단이 저주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 전쟁을 나를 부인하는 그 전쟁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세상과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시간, 놀라운 간증,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간증, 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